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실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죽을 우리 죄인들을 그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지식과 입술로만 가고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붙어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는 하나님의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 그 다음에 그 많은 풍성한 예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으로 근데 온 삶의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지식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이 생명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내게 먼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마음을 채운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잡혀있는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하고 또 하나는 7일 동안에 하루 동안은 예를 들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풍성한 예배와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는데 나머지 6일 동안 밖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의 삶 자리가 어딘가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 주제로 따르면 전주에서 연속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겉모습이 아닌 내 속마음이 무엇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궁극적 관심을 삼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겨오기 때문에 관련된 성구가 2000군데가 넘습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뜻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림 이것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 길 속에서 가는 이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는 길을 우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은 다시 노예 상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간 것 같지만 다시 노예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그 다음에 다수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누구나 그들을 몰려가니까 같이 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가는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길.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물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꿈꾸었던 이 세상,
그분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비천한 한 부족을 끌어내가지고 당신이 준비한 그 땅으로 가면서 끝없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다음에 비전을 보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희면 기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들을, 그 땅을 향하여 백성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는 것이거든요.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쭉 가게 되는데, 그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말하면 영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말하면 육신것, 세상적인 것도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해방된 이 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면은 그분의 아주 거룩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 거룩한 것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이런 나라를 그분은 꿈꾸셨거든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실험 보면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공의란 무엇이냐, 공의, 공평한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거기서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자하고 권력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강한 자하고 권력자가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 착취하는 것, 그 다음에 압박하는 것이,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말하면 견책하고 그들을 예를 들면 그렇게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공의와 공평이거든요. 정의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거기서 약한 자들인데, 그 약한 자들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우리는 정의와 이 용어가 관련돼가지고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게 되는데, 비록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 생명의 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 공의, 남말은 같은 바꿔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큰 축을 이루는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땅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속 땅을 배분할 때에 민수기 26장 53, 54절 말씀에 보면은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수가 많은 종족한테는 예를 들면은 한테는 땅을 이렇게 많이 주고 수가 적은 데 적게 주는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땅은 너희들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 땅이고, 너희들은 소작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땅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 땅을 너희는 벌어먹고 사는 소작인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레위기 2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은 거기에서 정주인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계속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거쳐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절대로 함부로 영구히 너희는 팔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는 것은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도록, 블룸버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땅을 전부 다 많기로 각 수에 따라서 적당한 땅을 이렇게 공정하게 나눠주고 나서 거기에서도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히 부지런하고 어쩌고 비슷하게 수없이 낫겠죠. 아마 같은 영토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나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이 너의 삶에서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그거에 보면 첫째가 안식일,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 50년째가 되는 희년,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쉽게 하면서 예를 들면 형제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법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꿈꾸셨던 그 세상,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첫째가 그 재산이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절대 우리 말하자면 주인이시지 그 하나님 자리를 재산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자 금지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중에서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관련성만 내가 간단한 단위 입고 이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너랑 같이 살아가는 내 하나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계속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섬에 보면은 그 농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 식량을 구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 다시 갚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씩 이렇게 이제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돈을 구워줄 때 절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식이 없는데 형제가 가난한 데 있으면은 양식을 구워줄 때 절대로 한 대 구워주면 한 대만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붙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그 다음에 식물의 이자, 그 다음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첫째, 농경사였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돈도 꽂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재산이 주로 이제 이런 식량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것도 꽂을 때 절대로 말하자면 꽂은 양 정량대로 받아라. 셋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 기타 등등 이렇게 모든 것을 그게 이제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은 그때는 가축이었겠죠. 농경사이고 이제 목축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구워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자 금지법은 재산이라는 것이 재산 자체가 절대로 재산 증식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 신학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절대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끼리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재산을 수단으로 해서 재산 불리려고 하는 것 꿈도 꾸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은 7일째는 그날은 쉬어요. 쉬는 거인데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땅도 쉬고 그 다음에 가축도 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종도 쉬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아마 그 얻어먹고 그런 모양이죠. 나그네를 쉬고 전부 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두 번째, 첫째 이자금지법, 두 번째 안식일, 공평한 쉬라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7째 해 하는데 쉽게 말하면 빚을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노예가 됐을 때는 노예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땅을 1년을 쉬게 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빚진 거 있으면 전부 다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7째 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안식년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골랐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것은 네 포도원과 땅뿐만 아니라 밭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그래서 땅을 갈지 마라. 땅을 휴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땅도 쉬어야
너한테 계속 소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히브리 민족에는 절대로 노예를 삼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예가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 그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몸을 예를 들면 저 종이 될 때는 돈을 받고 빚을 받고 자기 남 가족한테 주고 자기 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째 해에는 그 종을 그냥 가지고 돌려보는데 절대로 옛날에 자기가 말하자면 지불했던 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서는 7째 해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곡식들하고 가축들에게서 그에게 후히 줄지 충분히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자면 그 회상을 시키거든요. 네가 기억할 것이 있다.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네가 종됐을 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자유케 했다. 근데 자유케 할 때 그냥 자유케 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한테 큰 은을 전부 다 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종을 예를 들면 가족에 돌려버릴 때는 빈손으로 돌려가지 말고 후히 손에다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어서 가족에 돌려보내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될지라도 절대로 자기 히브리 민족을 그 사람의 몸을 사서 거기서 이윤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윤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을 보면은 그냥 무이자로 돈 꼬니까 똑같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중에 공포만 알게 되겠지만 그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 사람이 1년 동안 내내 육체 노동에서 자기한테 벌어줄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대로만 돈을 먼저 줘요. 그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노예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썼겠죠. 쓴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예를 들면은 안식년이 6년 남았다 그러면 6년치 자기가 노동해서 주인한테 벌어줄 것만큼을 자기가 돈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주인의 돈을 갚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6, 7년쯤이 딱 되면은 자기가 그 노예를 샀던 돈을 전부 다 종이 자기한테 와서 벌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서로 이득도 손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걸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물론 안식년에서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자금집법 어떤 재산도 계산을 가지고 형제에게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결국은 신년에서 그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하나님이 꼼꼼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이자금집법, 안식일, 안식년, 그래서 이제 신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년에 넘어가면은요, 그거 있거든요. 이게 쭉 말씀하셨는데, 신년과 관련된 말씀이 신년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신년에는 쭉 해놓고 소유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여기서는 신체 노예로 사고 팔든지 아니면 땅 하나님께 절대 팔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부자가 생겨나고 쉽게 말하면 망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땅을 사고 팔 때는 절대로 서로 사는 자나 파는 자 속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냐? 그럼 그게 나오거든요. 15절에 보면은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16절에 보면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고 내가 살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 몇 년치냐 이것에 따라서 값을 매기라는 것이죠. 이런 게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50년째 오니까 가령 신년이 20년 남았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자기 하나님이 절대 팔지 못하겠던 그 땅을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거기에 나가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팔게 되거든요. 팔 때는
희년까지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매년 벌게 될 곡식을 20년치를 받고 그것을 부자한테 팔아요. 그러면 자기는 20년 가지고 빚을 감당할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은 20년 동안 그 사람이 벌어먹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확하니 그 토지에서 자기가 벌 것을 20년 전에 주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거기서 자기가 벌어서 그놈을 스스로 이제 그놈을 자기가 채워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돈 빌리는 사람이 손해 쥐고 이자 못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땅을 자기가 벌어서 거기서 이제 소출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중간에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종됐던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시킨 다음에 해방시킨 다음에 그 생명의 길을 쭉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내 욕심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네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시네? 원래 뜻은 그 말씀이에요. 원래 뜻은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면밀하니 부자 가난한 것 때문에 서로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부자한테 손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재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재산 증식수단을 삼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자를 받지 말라. 노예를 살 때도 마찬가지,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벌어먹을 것만 미리 그 값을 주고 이자 없이 말하자면 돈을 빌리는 건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왕국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왕국이 되면서, 이렇게 왕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서, 그전에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인데, 이제 상업인들이 생겨나요. 상업인들이 생겨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현대를. 그렇게 이제 빈부격차해지면서, 가난한 자는 한없이 가난하고,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이런 시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 내가 의도했던 내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계속 또 그런 사람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위한 또 추가 장치들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이런 말씀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너무나 동떨어지고 우리한테 그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그분이 원하는 말하자면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세상 길을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탐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면밀히 아는 것을 나는 더 훨씬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본주의 사람 시대가 달랐는데 그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말씀들은 다른 민족하고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민족한테는 돈을 빌렸으면 돈 얼른 받아야 되고 이자도 받고 정부 때 말씀하죠. 자기 히브리 민족과는 절대 못하겠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이제 잘못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삶의 이 자리 또는 삶의 정황을 성경 말씀 비추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가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거든요.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면 한국 나라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당신의 세상을 계획하셨지만은 또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예를 들면 부패해가면서 예를 들면
상업이 생겨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이런 규정들을 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언론을 말씀드리면 밭에 떨어진 이삭에 관한 규정들, 밭에 이삭이 떨어질 때는 절대로 이삭을 다 줍지 말라. 그래서 이제 또 한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은 네 이웃의 포도를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은 글쎄 담지는 말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배고프면 가서 얼마든지 따먹고 좋지만 글쎄 몽땅 담아가지고 그런 자기 재산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밭에, 네 이웃의 부자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것을 이삭을 따도 되지만, 신명기 23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밭에 가서 낫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부자가 이제 예를 들면 자기 밭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먹게 하지만은 가난한 자가 함부로 거기서 부자의 그 밭을 훼손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이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예물들이 보면은 그 예물들이 뭐냐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주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면은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주었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값을 해서 좋다. 야구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마저도 이렇게 차등을 주셨어요. 세 번째 뭐냐면 인간의 생활 필수품을 절대로 담보로 함부로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첫째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맷돌이거든요. 지금 맷돌도 이상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곡식을 갈아서 먹었거든요. 맷돌은 절대로 신명기 24장 6절에 나왔습니다. 맷돌은 절대로 말하자면은 전당으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맷돌은 생명의 전당, 그 사람 생명을 위해 전당 잡는 것과 똑같은 게 맷돌을 잡지 말라. 두 번째, 겉옷이요. 겉옷을 잡았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가난한 자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그 밤에는 그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은 그것이 이불이었거든요. 이불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의 겉옷을 맡기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전에 그 사람은 추워 살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 네한테 죄를 묻겠다라고 이제 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품꾼이, 그 품꾼은 품삯은 절대로 해가 지기 전에 줘야지, 해주고 그 다음날 주게 되면 가난한 자가 하루를 할아먹거든요.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그것은 굉장한 배경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가난한 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그 하나님한테 서러운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품꾼들의 품삯을 절대로 마냥 하루 걸려서 주지 말고 당연히 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꿈꿨던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정말로 사랑과 공의와 정표 똑같이 나눠주고 거기서 부자가 생기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이자 받지 말고, 예를 들면 부자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네가 그 저당자 뭐냐면은 사온 땅 희년이 되면은 아무 조건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돈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면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다음에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다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면 반드시 50년 전에 반드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빚이 져가지고 땅을 파는데 부족하면 자기가 노예로 이제 자기가 팔려요. 노예를 팔리면 7년마다 반드시 가져가서 돌려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빈부가 세대에 계속 예를 들면은 뭐냐면 내려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돼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꾸셨냐면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잠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뽑아왔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가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고 옛날에 군요를 벌어먹는 시절에 과부는 딱 분노있게 마찬가지거든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를 맺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의 공정한 재판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딱 정초시켜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준 것, 여호와한테 빚준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한테, 가난한 자를 불쌍히 돕는 것은 내가 뭐냐면은 여기한테 도왔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 바로 뭐냐면 하늘 보아. 하늘 보아.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이 있거든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부 대형교회, 그 다음에 상당수 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11조든 아니면 11조가 안 되면 좀 적게 가든지 헌금 꼬박꼬박 되는데 그 헌금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 다음 그 헌금이 얼마나 쓰이는지 20몇 억씩 횡령한 목사님이 감옥 갔다 하더라도 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게 전부 그것뿐이라 그 목사님한테 떨어지면 저주받을 가서 그 목사님 감싸고 교회가 두 줄을 깨어주고 우리가 그 맨날 그 뉴스를 보는 것 아닙니까? 수천억 대는 저 교회 현금이 쌓이는데 그런 가지고 3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대고 그것을 어떻게 쓰이는지 가지고 보자 했더니 그것을 도저히 볼 수 없도록 예를 들면 당에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접근을 금지시키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생각했을 때 나는 교회를 믿고 주의 종님을 믿고 헌금이 있으니까 나는 책임이 다 끝났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구약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예언자한테 거짓 선지 예언을 듣는 사람은 백성은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어마어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한 권같이 1억이 넘었다고 해요. 양피에다 쓰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성경이 없었어요. 회당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경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주의 종한테 거짓 선지자 주의 종한테 그게 말하면 그 거짓 예언 들었는데 그 백성도 똑같이 망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한테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서 아침에 장례가 먼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자기 건물 안 짓고 인도에다가 예를 들면 예배당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의 절반 가까이를 주변에 가난한 자가 돕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를 이미 돕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돕고 있는 거예요. 힘써서 예를 들면 헌금하면은 그 헌금이 우리 내부에서 건물 짓고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하고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탕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절반 가까이가 굉장하거든요. 원래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 3년마다 한 번 11조가 가거든요. 3분의 1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절반 가까이가 어느 때는 좀 3분의 1쯤 됐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보다 더 넘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한 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그것 전부 다 팔았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는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낸 것 자체가 하늘 보화는 아니에요.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한테 돈을 버리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교회 같으면 하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그대로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네 주변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면서 네가 뭐 부족하다 하고 나한테 함부로 기도하냐?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범위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살에서 상징은 애굽이었죠.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생명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입술과 예전 지식으로만 가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묻고 계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밖에서는 마음대로 예를 들면은 재물 해놓고는 교회에서 이마냥 풍성한 예배하고 헌금만 적당히 드리면은 남은 6일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것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하루 빼놓고 6일 동안에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거든요. 그 삶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묻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재물이라면은 하나님은 재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데 원래 원어 뜻은요, 너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지 다른 선택은 없다 그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에요. 원어 뜻이.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 성경에 맞도록 그냥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데 원래 뜻은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를,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든지 재물이 차지하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자로 알고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시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국 대신에 재물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국에서 해방된 하나님 백성이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네 삶의 마음을 보고 세상사에서 대부분 살아가는 네 시간을 보고 있으면은 네 주된 관심을 보고 있으면 너 애국 대신에 세상 재물이 네 주인이 되어 있다. 너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재물 노예가 되는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한 5분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어제 뉴스 봤더니 결혼이 꼭 필요하지도 않다.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게 41%가 됐다면서요. 그것도 보니까 노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꼭 결혼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30대는 50%가 둘 중 한 사람이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 자체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2014년 작년에 출산율이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동이요 1.13명이거든요. 1.1. 이렇게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위해서 얘기를 낳는데 두 사람일 것 아니니까 1.13이에요. 한 명 낳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 자살률이 50세 자살률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 10년째 계속됩니다. 여기서요 55세에서 65세까지 자살률이 일본은 4배. 일본은 우리 자살률이 이제 일본이 자살률 2등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1위고 이 일본의 노인 자살률이 4배예요. 66세에서 75세까지 자살률은 일본 노인들 자살률보다 11배가 높습니다. 자, 제가 상징적인 사건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인구 절벽에 직면했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가 인구가 급감해가지고 국가 자체가 소멸할 제1호 국가는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거든요. 대한민국을 꼽았어요. 대한민국.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아유, 이 밤잠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결국 지금까지 말씀했던 결혼 꼭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출산율, 자살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끝없이 부는 한 곳으로 집중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끝없이 가난하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회 구조가. 여러분 좀 형편이 좋으신 분은 그거 실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30대들이 절반 가까이가 절반 넘는 수가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꿈꿔왔던 세상, 하나님 꿈꿨던 그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재물을 우상 숭배하듯이 재물을 위해서 끝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그러나 재물을 바라보고는 그 삶의 종국점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본능에 가깝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가정 자체가 깨져요. 가정 자체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원룸, 한국에서 유행하는 원룸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한국이 맨 처음 꼽힌 것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밤낮이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길다니 한국이 거꾸로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한테 돌리는 생명의 길에서는 생명의 길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이렇게 생기는데 내가 진정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교회 전체가 나서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한국 국가 전체 국가가 살림살이 하는데 국가 예산에서 재산과 소득한테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 90원이에요. 100원 중에서. 이게 돈 많은 사람한테 거둔 세금이 90원이에요. 나머지 10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간접세. 라면이 있어요. 이병철 씨가 먹는 라면도 부가세 똑같고 내가 먹는 라면도 똑같거든요. 제가 먹는 라면. 이렇게 걷는 세금이 10%거든요. 10원이거든요. 한국은 어쩌냐면요. 미국이 직접 재산에 돈 많은 사람한테 걷는 세금이 90원인데 우리나라는 46원이에요. 아무나 똑같이 물건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걷는 거,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부담하는 이 세금이 미국은 10원인데요. 우리가 그것이 54원이에요. 54원.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하나 더 사건을 이제 말씀드릴까요? 버진 아일랜드에서 페이퍼 컴퍼니, 여러분들 이제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은, 거기에요. 한국에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린, 갑부들이 돈을 빼돌린 돈 규모가 8천억 달러가 된다고 해요. 8천억 달러. 지금 제 기억에 보면은, 세계에서 3위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1위에 3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규모로 보면은요, 자본주의권에서 우리가 1등이거든요. 돈 빼돌리고 뒤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그 경제 6%를 생각해 보시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강한 대륙과 같은 큰 넓은 땅에서 독재자들이, 권력자들이 오랫동안 독재했던 것이거든요. 그 대륙에서 나는 전체 소득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빼돌린 돈하고 이 만약 손톱만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밖으로 빼돌린 돈이 자본주의권에서 우리가 1위거든요. 우리의 현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는 사건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자네가 물이 차면은요, 흘러넘쳐서 주변에 가난하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이 되지만, 끝없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여러분들 세금 부담률이요. 중간층이 18%인데, 최상위층이 세금 부담은 3%거든요. 중간층이 부담한 세금이 16배예요. 16배예요. 16배. 세금 더 많이, 부담률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로 좀 부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일용직들, 계약직들,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사회를 꿈꿔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가 없다고 있어요. 동구권에서 그런 나라, 뭐냐면 서유럽에는 그런 나라들이 꽤나 많거든요. 스페인, 핀란드 이런 쪽에 많거든요. 스위스 이쪽에서는. 근데 그런 데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이요. 그래서 약간의 경제적으로 한없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돼요. 단돈 1,000원이라도요. 일단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둘째가 뭐가 있냐면요. 경제적으로만 말하자면 굶주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굶주림이 있어요. 한병철이라는 유명한 독일 교수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 피로사회는 뭐냐면은 옛날 같은 21세기는 각 시대마다 인류를 이어가는 질병이 있대요. 그 질병이 있는데 옛날에는 인플루엔자, 그 전에는 예를 들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역학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억누를 수가 있는데 21세기는 뭐냐면은 성과사회, 끝없이 경제, 온 국민이, 온 고등학생이 예를 들면 수능 점수 1등 갖고는 30만, 40만 등수를 매가지고 잘라버리거든요.
이렇게 성과사에 끝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착취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가 끝없는 패배자, 낙오자, 우울증환자를 양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이 뭐냐? 그것을 정신병과 관련된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끝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무석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그 전대 정신과 의사 교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속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끝없이 경쟁사에서 낙오되고 그 다음에 핀잔맞고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열등의식으로 굳어지고 그래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장 인간 밑바닥에 있어가지고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무 상이나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가지고는 이제 열등식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남이 나를 알 거야.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할 거야. 나의 열등식을 누가 알까 봐서 계속 억누르고 다른 사람 감정을 그래도 읽을 줄을 모르대요. 그래가지고는 옆으로 가면 까칠해요. 자기가 들킬까 봐서 미리 거부해요. 냉정한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빈곤자만큼만 우리가 다가설 것이 아니라 정신적 빈곤자, 정신적 분진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다가서라는 것이에요. 다가설 때 제가 굉장히 이무석 교수님 그 강의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 감정 있게 봤던 것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요, 말이 우울증이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많대요.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낳자마자 엄마를 떼어내고 학대해서 그 원숭이를 키웠어요. 원숭이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자기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혼자 멍하니 보고 혼자 움츠러들고 항상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것이 목에 꽉 차 있어요. 밝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 원숭이를 예를 들면 안고 쑥고 집어넣어놨더니 이 원숭이가 내리하니까 원숭이가 저 원숭이가 나를 싫어하고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3개월 미만짜리 원숭이도 3개월 이상짜리는 상대방 감정을 읽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 내인대한다 이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 원숭이를 집어넣으면서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근데 철없는 3개월 미만 아기 원숭이를 집어넣으면 3개월 미만짜리는요 상대방 감정을 읽을 줄 모른대요. 그래갖고 저 어른 원숭이가 나를 싫어하겠더니 그걸 몰라요. 간 몰라요. 이렇게 아기 원숭이가 우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개기는 것이에요. 싫어하고 처음인데도 가서 뭐하니까 좀 묵춤 있다가 넘치다가 또 가서 막 만지고 가서 아약 떨고 또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우울증 걸린 어른 원숭이가요 계속 그러면서도 끝없이 남의 사랑을 갈구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인정하고 누가 나기를 자기한테 다가서 주기를 바라고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기 원숭이는 철이 없어가지고 계속 옆에 와서 싫어하는데도 내응대한테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1일째쯤 되면요 어른 원숭이가 치유가 된대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우리가 이 잡는 것이 아니라 친교 나누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원숭이 전문가를 데려왔대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실험할 때. 그래가지고 저 두 원숭이 중에서 어떤 것이 우울증을 걸렸던 원숭이냐. 그래서 판별하라고 했더니 원숭이 전문가가 보더니 누가 우울증 걸린 원숭이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주변은요 이렇게 21세기는 정신질환,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서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 옆에도 있을 수가 교인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다가서라는 것이에요. 다가설 때는 제 3개월 미만짜리 원숭이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 속내가 들키고 자기 열등심이 드러날까 봐서 끝없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감정이 잊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응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설 때는 거부와 내응대를 각오하고 다가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까칠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함께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너무 아껴서 죄송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하나님 대신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말인 재물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 사람은 이 잠언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두고, 부자에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이 힘이 될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우선 놔두고 가난한 것도 부자인 것도 하나님 신앙에 방해될까 봐서 불법전 일어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적 재물관을 저는 압축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봐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어떤 길인지 그 모습은 내 속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였으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죄인이, 행함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중들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깊게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 동안 그 생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